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중심 잡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아직 혼란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제사는 중단되었으며 신앙의 중심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시 중심을 세우는 일,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무게 속에서 방향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삶의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는가를 같이 나누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에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아멘. 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은 아직 재건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배부터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삶의 중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점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 예배를 세우면 중심이 다시 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은 건물보다 기도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둘 때에 삶의 나머지 영역이 제자리로 하나씩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의 기도와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영적, 육적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아멘. 네,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요, 준비하는 모습과 순종으로 중심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목재와 그리고 인력들을 그리고 자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질서 있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아이고 어쩌나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과 준비로 신앙의 중심을 세우는 모습이 오늘 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순종을 통한 믿음의 준비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단지 감정적인 열심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질서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순종의 행함,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신앙의 깊이는 즉흥적인 어떤 액션이나 행동이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준비와 헌신과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맡을 때에 정확한 방향과 질서를 우리가 준비하며 그리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계획 없는 열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와 질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지혜와 질서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10절부터 13절 마지막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10절부터 13절까지의 모습에는요, 성전 건축의 이제 기초를 놓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그리고 눈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그러나 동시에 옛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그 과거의 화려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떠올리면서 초라한 자리를 내리고 있는 그 모습에 울고 있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렇게 똑같은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있는데 어느 곳에는 기쁨의 찬송 소리가, 어느 한쪽에서는 눈물의 탄성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삶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감정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사하면서도 과거의 아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재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감사와 함께 안타까움의 눈물이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보다 현재의 은혜를 보는 믿음의 눈이 띄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아주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는다면 그들은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할 거예요. 그들의 입술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제단을 세우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었고 순종으로 세워지고 감사로 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무게 속에서 중심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로 중심이 회복되고 순종함으로 중심을 세우며 감사함으로 중심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시 불릴 듯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역사와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중심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감정이 아닌 순종으로, 조급함이 아닌 준비함으로,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이스라엘처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